시작. 예,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하늘 복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바란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신앙이 안 되겠죠. 내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더해져야 돼요. 우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그거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에 더하기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를 보면 말이죠, 이게 참 원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여기저기서 맥이 흐르는 원리가 있는데 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린 자에게 복을 주시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생이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놀다가 기말 시험을 맞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신학생이 아니라 신학생 할아버지라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니까. 근데 하나도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기말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 답을 적어야 되는데 성경은 좀 아니까 성경에서 답을 적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 교수님이 채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100점, 학생 빵점. 주님은 100점이요. 근데 학생은 빵점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시험이 돌아왔어.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내가 할 일은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내가 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만 산다. 그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전에 만났던 한 목사님이 오산에서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대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렇게 해가지고 백제를 나눠주고 한번 적어보기로 했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여러분, 적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답을 다 내놨는데 공통적으로 어디가 많았을까요? 예? 어디가 적을 게 많았을까요? 우리가 할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많지 않아. 하나님은 후 바람만 부르셔도 돼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보십시오.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엄청 크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죠.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적어보면 많다니까요. 저는 우리 금년에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난 신앙생활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을 적고 내가 할 일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본문입니다. 내가 할 결단, 나의 결단,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내 결단을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 하기를 원해요. 노아가 한 결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아는 3가지 결단을 했는데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3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어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는데 첫 번째 결단, 노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장 우리가 1절에 보는 7장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야,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예? 아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의롭게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은 되게 기다리시는구나. 의로운 사람을 되게 찾으시구나.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죄에 오염돼서 죄에 노출되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죽하면 심판을 해야 되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어,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죄가 그 당시에 온 죄가 만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 죄 중에서 제일 큰 죄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살인죄? 죄 중에서 제일 심각한 죄 뭘까요? 죄 중에서 제일 나쁜 죄 뭘까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 죄의 근본.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뿌리가 지은 죄예요. 그 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 나. 그래서 그걸 자범죄라 그래. 살인이다, 뭐 시기 질투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온갖 나쁜 짓하고 이런 것은 그 원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들이 가지처럼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죄, 가장 근본이 되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버린 죄,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인간이,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분을 떠나고 버린 죄.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 이게 여러분 이 큰 죄예요. 우리는 별로 그것을 큰 죄로 안 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심판받고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거는 버려버리고 내가 물이 고이지도 않는 내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샘을 얻으려고 하지만 거기서는 물이 고이지가 않아. 다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돌, 말하지 못한 상, 그 말을 하지 못해. 그냥 나에게 복만 달라는 거예요.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 그 대신 뭐라고 말하지는 마라. 귀찮으니까. 나는 내대로 살고 싶어. 그냥 복만 줘. 이게 우상이요. 우상은 여러분 나에게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버리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와 계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이왕 왔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 어렵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 노아처럼. 할렐루야. 따라서 어렵게 살기로. 그래, 이 세상은 죄악으로 죄가 관영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말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후렴의 가사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렵게 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아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니까 넘어지죠.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어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의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방향을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하러 천사들이 와서, 심판의 사자들이 와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거 우리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노아의 홍수, 뭐 그런 일이 뭐 있었을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이에요. 한자 여러분 배라고 하는 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8명의 팔, 선, 입구, 여러분 그 배라고 하는 단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중국에도 다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다 세계 사람들. 그리고 그 배가 어디로 앉았을까? 지금 추측하기 터키의 아라라산에 터키 그 근방에 배가 이제 떴을 거죠. 거기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된 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나 보면 홍수로 큰 일이 있었다고 다 전해오는 구전이 다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심판은 반드시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도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도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겁이 덜컥 나서, 왜? 소돔과 고모라성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었거든요. 조카가 거기 살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조카가 저기 살고 있는데 저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성에 의인 50명이 없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 그래요? 그럼 의인 45명만 있으면 어때요? 45명이 없어. 40명도 없어. 30명은 하나님 30명이라면 30명도 없거든 그 도시에는. 그럼 20명으로 좀 내릴게요. 20명이 용서해 주세요. 20명도 없어.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창세기 18장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10명까지 내려가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줄게. 그 사람들이 악하게 살지만 내가 그 의인 10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봐서라도 용서해 줄게. 여러분 다 의인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의인, 소수의 의인이 있어도 그 다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예. 그 의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예. 어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 야, 여러분 성경은 그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 때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고 그게 다예요. 그들의 인생,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0%.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그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 즐기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 뭐합니까? 다 끝났는데 그죠? 홍수 심판이 되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언제까지? 그 비가 폭포수가 쏟아지기 바로 그 전까지 그런 거예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앞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기뚱해도 안 들어요. 아, 설마 뭐 심판 웃기지 마.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여러분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날이 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단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단하자. 따라서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단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좀 살릴 때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살려낼 때예요. 왜? 그대로 가면 결론은 뻔하니까. 그죠? 결론은 뻔하니까. 언제까지? 그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문 닫히기 전까지. 노아의 문을 하나님이 다 타니까 닫아버리셨죠. 문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야. 닫혀버려요. 저는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폭파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과 그 사람들의 시간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잘 여러분 태국에서 성탄 휴가를 잘 보내고 그죠? 멋지게 잘 보내고 내려와가지고 비행기가 다 내려왔어. 무안공항에 다 내려왔는데 그 착륙하기 사고가 나기 한 1, 2분 전에 셋대하고 버드 스트라이크가 탁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셋대가 그냥 거기 무안에 그 새가 많은 그 공항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새를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자주 안 뜨니까 그 새를 쫓아내는 그 경비를 아끼느라고 그 알바를 안 썼대요. 한 명인가 두 명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이제 천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들어간 거예요. 엔진 안으로. 그래 버드 스트라이크 뭐 해가지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박살나 버렸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과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여러분 1, 2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1, 2분 앞을 못 내다본다. 그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문자가 막 온 거예요. 엄마 어떻게 뭐 하는데 유언해야 되나? 그런 문자도 유언해야 되나? 유언할 시간도 없어. 그죠? 유언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때 가서 회개해야지. 회개할 시간 없어요. 회개할 시간 없어. 여러분 1, 2분 안에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죠?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생명이 꺼지기 전에 할 일은 뭐냐? 내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한 사람이라도. 제가 이번 주에 지역 모임에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 목장에 VIP가 남자분이 2분이 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온 지 한 2달 됐는데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 10년, 20년 믿은 사람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장에 목사님 이 2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아멘이죠? 우리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믿지 않는 내 친구 지인들이 있으면 전도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런 시간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온 지가 18년 됐는데 여러분 이제 19년을 향해서 가네요. 19년을 향해서 가는데 처음 왔을 때 나가면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받았어요. 애들도 받고 어른도 받고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더니 요새는 어떨까요? 정말로 안 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답을 해요. 애들이 주소 알려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집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절대 알려주지 마라. 그러니까 한 명 정말 안 믿는 사람 한 명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물론 택한 자는 돌아옵니다. 아직까지는. 왜?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란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을까? 가족만 남아요. 가족만 남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건질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게 있는데 가족 구원은 보너스로 주셨거든요. 한 사람 의인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너와 내 집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가정은 건져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이 노아에게도 똑같아요. 노아에게도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다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를 했었지. 한 명도 못 건졌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 가족은 다 건지게 하셨어요. 자기 가족.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 약속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너하고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네 자녀들
네 부모님들, 네 가족들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누가 이 약속을 여러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결단하는 사람. 그래, 금년에 결단하세요. 이거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한 명도 지옥 간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은 이 예수님 다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연초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 후임자로 오신 목사님이 김다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시는 분인데, 정말 남편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긴 해.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 주와 관계가 많아. 주. 그렇죠?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야, 그분은 어렵다. 그분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다 주변 사람들이, 왜 수십 년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 아내분, 그 부인이 절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확실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부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하더라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청소 이런 거, 그런 사업인가 이런 거 하신 분인데, 빗자루 3개가 남았다든가, 빗자루 한 몇 개 남고 청소 이거 있잖아요. 예. 걸레 2-3개 남고 다 끝나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래서 아내의 간절한 그 기도대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렇게 나오지 않던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아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도 받고.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요?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전혀 그 술이 하나도 맛이 없어지고, 예? 그리고 부역질이 나고, 예? 그러면서 깨끗이 끊어지고, 아멘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LA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가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을 아니까. 예. 회개. 야, 정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누군가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누군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결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자기 남편 교회 나올까 봐 겁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 나오면 내가 나 걸거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결단하자. 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결단하세요. 세 번째, 노아가 한 구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 번째요, 예,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예. 그거 없습니까? 예,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 예,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결단, 여러분 저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렵게 살기로 결단하고, 두 번째 뭐죠? 가족 구원을 하기로 결단하고. 예, 가족 구원. 저도, 우리 동생이 아직도 교회 안 나가거든요. 우리 동생 가족이. 저도 여러분 책임감이 많아요. 저대로 가면 안 되는데, 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결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방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 배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은 시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노아가 만듭니다. 120년 동안. 야, 여러분 그림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거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만들었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조금도 오차가 없이 만들었어요.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는 뭐냐? 하나님 주신 설계도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300자라는 한 자가 50cm 보면 돼. 규빗이니까 50cm 가면 길이는 한 150m. 방주의 길이가요. 150m. 그 다음에 넓이죠. 넓이는 50자니까 25m로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30자니까 15m. 그러니까 높이 15m, 그 다음에 너비 25m, 길이 한 150m 정도 어렴풋이 추측이 되는 그런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붕에 조그만 밑에 창을 내고 뭐 이런 다 디자인을 알려주셨어요. 예?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설계도예요. 노아는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을 안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한 이걸 그대로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대로 만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6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우리가 하는 말이죠. 꼭 그대로 해야 돼. 여러분, 노아는 꼭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 그대로. 그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으시겠지. 꼭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홍수에 그 배는 박살났을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가 오리라고 뭐 하나님 예고하셨지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대로. 여러분들이 금년에 결단, 아니 여러분 일평생 결단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노아가 한 결단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명령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신앙,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교회 이제 그 재정 프로그램을 좀 배우려고 우리 그 신흥교회 어제 이제 우리 두 분이 김용원 우리 집사님하고 두 분이 가서 남모 목사님하고 배우러 갔는데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왔습니다. 재정 프로그램 전산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근데 어제 우리 같이 가서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1호 신자입니다. 그 한 20년 정도 되셨거든. 은행지구에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1호 신자예요. 근데 목사님, 이분은 한 번도 이때까지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대요. 건 20년 가까이. 그러면서 제 말이 아니죠. 들었죠, 그죠? 네, 들었죠. 그러면서 이런 분만 있으면 목사님 천만 목회할 만 납니다. 근데 비밀로 다른 분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는 어떻게 내려오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와, 그죠?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에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노아처럼 하나님, 저도 그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이 100%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직접 그 인생에 개입하셔요. 자, 여러분 노아가 해야 될 일 중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수많은 짐승들, 이 새들을 그 방주 안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거든. 생존시켜서 이 다음에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종류가 많았겠어요? 이걸 암수 둘 쌍씩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계속 들여보내는데 정결한 것은 7,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 짐승은 공중의 새는 7쌍씩 방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다음 여러분 홍수 이후에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짐승들을 무슨 제재로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해주셨어. 그 어려운 문제를요. 예? 그래서 7장 2절 3절에 보니까 네가 데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예. 7장 2절 3절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 다음 9절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해라. 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살아남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2쌍씩을 어떻게 데려가냐, 이거 계속 입장을 시켜야 되는데 방주 안으로 이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요. 예? 15절에 보니까 7장 15절 본문 말씀 7장 15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 예.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자, 노아가 뭐 잡으러 다녔습니까? 지들이 왔습니까? 예? 걔네들이 다 방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다 자기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혼자도 안 오고 둘씩 개도 2마리, 예. 입장하면 입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새도 2마리씩, 예. 비둘기 2쌍씩 해서 7쌍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아가 이거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다 모든 동물 짐승들이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방주로 들어온 거예요. 저렇게 방주로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기로 결단하고 구원하기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멘.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요. 사람도 가고 돈도 가고. 아멘입니까? 돈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돈 넣는 것도 들어가고 생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요. 우리 옛날에 저기 동해안에 여러분 그 밍크 고래 잡으신 그 집사님 있었어요. 그죠? 예? 그분 예. 펴놓으니까 하나님 명령하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 고래들이 막 떼지어 들어가서 잡아보니까 어마어마해. 예? 그거로 그분이 몇십억을 벌었어요. 몇십억을. 예? 자기는 아침에 나가서 어장만 열어본 것밖에 없어. 근데 가보니까 막 뭐 고기들이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저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예? 교회가 너무 가난해.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좀 살려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저를 좀 써주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들을 막 어마어마한 고기를 그 어장에 보내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요. 제가 우리 식당에서 저도 처음 해봤어요. 우리 오래된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식당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새가 한 마리 큰 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가지를 못할까 푸드득 하고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날아다니까 저도 뭐 정신도 하나도 없고, 예? 이게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 이게 생각이 나.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식당에 가면 조그만 창문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 창문이 없잖아요. 근데 끝에 조그만 창문 조그만 거 2개 있어. 그걸 하나 열었어. 그리고 제가 외쳤어. 예수 이름으로 저쪽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얘가 있잖아요. 세상에 푸드득 막 20분 30분 날아다니니까 갑자기 슉 하고 골로 나가더라고. 박수 쳐야 돼 여러분. 진짜 실화야 실화. 야 이게 지금 이게 되는구나. 그죠? 이게 되구나. 얘가 새가 있잖아요. 막 새가 여러분 집안에 한번 들어왔다 생각하면 큰 게 비둘기 한 마리 들어왔다 생각해봐요. 얘가 안 나가고 푸드득거리면 여러분 정신이 얼마나 없겠어. 진짜 내가 멘붕이 오더라니까. 이거 나가지도 않고 이거 뭐 말을 들어 어떻게 해. 근데 갑자기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어. 예수 이름으로 문이 조그매. 나중에 밥 먹을 때 가서 한번 봐봐요. 문이 요만해. 저쪽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바로 샥 나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한 번에 풀어주세요. 한 번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절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절대 보호. 예? 야, 여러분 방주를 솔직히 인간이 만들었다 지금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 예? 얼마나 잘 만들었겠냐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뭐 조선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처음으로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어서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저 어마어마한 저게 공중에 있던 물들이 옛날에 물이 있었다 그랬거든. 공청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는데 다 쏟아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저게 쏟아지고 막 밑에 물이 터져서 나오고 40일 동안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죽는 소리가 나지만 이미 물은 다 쳤고 수많은 짐승들 사람들 죽는 소리 비명소리. 그런데 저 비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렇게 있다가 150일을 떠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딱 하나 살아남은 거 저 하나밖에 없어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저 방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안 지켜주셨다?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떠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방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 베드로전서 1장 5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세 가지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절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